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모여서 개척한 골로새 지역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목양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직접 그들의 얼굴을 보았거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골로새 지역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심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어느샌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알게 되면서 목회적인 걱정들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털어놓으며 목회적인 조언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유가 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우리 신앙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한 신문기사의 제목이 참 아프게 느껴졌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녀주는 성도 당신이 아닙니까?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나의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명목상 교인들 사이에 요즘 같은 시기에 극성맞게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 예배를 가끔 봐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라는 편의주의적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실상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의 규모,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기사의 한 내용의 일부였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큐티 본문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시간 나를 향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계하고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책임, 의무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종종 그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된 그 사실을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중심, 성장, 열매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 7절 초반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내용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뿌리를 박다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니까 완료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단번에 영원히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것을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터가 굳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기초가 견고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심기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 심으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참 오래된 나무들이 몇 그루가 다 있는데 저희 작년에 두 개 큰 태풍이 와서 참 우리 막 무섭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 2층인데 나무가지가 바람이 엄청 부니까 막 집 창문에 막 닿을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래된 나무가 그래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린 묘목일 때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막 넘어질 듯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어린 묘목을 보호해 준다고 그때마다 옮겨 심을 수는 없습니다. 또 오래 가물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옮길 다른 곳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나무를 옮기게 되면 결국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바람이 많이 불고 가문 그 시간들이
이 나무에게서는 참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흔들리는 그 땅에 굳어진 틈 사이로 이 뿌리가 뻗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고, 가물 때에 물의 근원을 이 나무가 찾아서 더 깊이 넓게 뻗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삶 가운데 고난의 큰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이 금방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께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고갈되고 갈급함을 느끼며 공고하고 지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고난과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지금 주 안에 심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뻗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라. 또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다라는 이 단어 의미는 무엇 위에 건축하다, 건물을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형 수동태로 또한 쓰여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기초를 깊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떤 자재나 기둥 한두 개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자재와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그분으로부터 성장의 동력과 힘을 공급받으며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안에 거하며 계속 성장해야 한다.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하거나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주변에 보게 하시는 오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침체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랜 고난의 상황 속에 지치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VIP와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더불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내년에 준비하는 이 목장 방학의 기간이 이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고 주 안에 건강한 교회로 더불어 세워져 가는 그런 회복의 사역이 있는 이번 목장 방학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라. 우리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짐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누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앙훈련을 하면서 그런 나눔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차로 운전하면서 듣고 오는 중에 그날 내용이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을 문자로 좀 보내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참을 사연을 막 듣는데 한 분의 사연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는데 자신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지금도 많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이 보통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함께 신앙훈련 자리에서 나누었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한 집사님이 지금 투병 중이라 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같이 그 시간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훈련 때 나누어졌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보통의 날, 평범한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 믿음의 동력자와 이웃들에게 많이 고백하고 나누셨나요? 올 한 해도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내년을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어 내 안에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영혼의 거룩한 생각들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에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며 신앙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한 이 거룩한 생각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뜻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넘어질 때 너무나 힘겨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과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신상의 삶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마음들을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결단하는 시간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향해 가고 있었던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그것을 잡아야 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 많은 힘겨움의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믿음의 뿌리를 단번에 박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역할은 날마다 주님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인데 하나님 여러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은혜의 자리를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한 구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서로 연결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사역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반응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영목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많은 믿음이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방학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체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름다운 동력과 그 사역들, 대북의 사역들이 이 방학 가운데 계속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도 영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속에 성도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하여 영적 침체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하나씩 주님께로 그 자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유동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평안함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감사한지를 느끼며 하나님 우리 입술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 같은 나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과 많은 지체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은혜와 이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서 은혜의 말들, 믿음의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말, 이 복음의 말을 우리 입술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많은 자들이 우러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진실한 사랑의 나눔과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귀한 나눔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 많은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함께 온전히 마음 한 마음으로 찬양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제가 여러 많은 특별히 중증 환우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한 분은 전화 드렸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며칠간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육신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에 내 안에 불안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내 안에 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옆에 자녀들과 전화상이지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나누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와 이 가족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그 힘을, 거룩한 힘을 주시도록 이 시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시련과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그 마음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참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험한 삶과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관계의 갈등과 또 깨어짐과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들 가운데 다시 그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19의 시간들이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가정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살리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가운데 주옵소서. 자녀 지체의 가정 가운데 또 부모의 갈등과 자녀와의 그 관계의 또 깨어짐으로 주님의 회복케 하심이 필요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실체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돌아가고 있는 가정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 것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